네, 안녕하세요. 함께 보는 광야 홍성일 목사입니다. 창세기 읽기 네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첫째 날 창조부터 여섯째 날 창조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창세기가 묘사하는 방식에 대하여 살펴보려고 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창세기를 읽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순서로, 어떤 시간적 순서로 창조를 행하셨는가 라고 하는 것을 보는 데 집중하여서 이제 창세기를 보게 됩니다. 대부분 그렇죠. 그리고 특별히 이제 오늘날은 자연과학이 거의 이 제사장과 선지자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최종적인 판단자죠, 자연과학이. 그래서 이제 우주의 진화와 생명체의 진화라고 하는 자연과학이 내놓은 시간표에 창세기가 얼마나 부응하는가 라고 하는 것으로 부응한다고 변증을 삼고 성경도 과학적이다, 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판단받는 척도가 자연과학이에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됩니다. 자연과학을 무시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자연과학은 존재하는 세계에 대하여 하나의 언어죠. 그것을 기술하는 유의미하고 유용하고 아주 어디에서나 소통 가능한 중요한 언어죠. 하지만 존재하는 세계에 대한 다양한 언어들, 다양한 기술 방식, 다양한 이해들이 있잖아요. 성경은 그 모든 이야기들이 들어와 설 수 있는 토대가 되는 근원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 성경 이야기를 그 중에 어느 하나에 갖다 끼워서 여기에 맞네, 이렇게 우리도 그러니까 끼워줘, 이렇게 가는 거는 지혜롭지 못한 것이고요. 창세기 1장 읽기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순서대로 천지를 만들었는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천지 이 모든 만물에 대해 창세기는 그것을 어떤 형태로 그 창조의 과정을 기술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사건이 있다고 해서 모든 그 신문 기사가 똑같지 않잖아요. 그리고 모든 역사 기술도 똑같지 않죠. 전혀 다르죠. 성경은 어떻게 창조를 기술하냐면, 다시 해서 어떻게 이 창조된 모든 것, 만물, 존재하는 세계를 이해하냐면 크게 두 가지 틀거리인 겁니다. 혼돈과 공허를, 그러니까 질서와 어떤 구체적인 사물로 채우는 것으로 이 창조를 이해하고 기술하고 이 세상을 이해하고 파악하는 거예요. 이게 쉬워 보이고 성경에 써 있으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지만 어디에서도 이렇게 사물들과 만물들을 이 프레임에 기대어 구체적으로 존재하는 사물들과 내용으로 이렇게 전체를 포괄하는 그런 설명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창세기는 혼돈, 다시 얘기해서 이게 질서가 없는 곳에 질서를 세우고 규칙을 세우고 원리를 세우고 한계와 경계와 틀거리와 바운더리, 울타리를 세우고, 그리고 그 질서들의 원리들에 기대어서 구체적인 사물들이 세워져서 그 공간들을 채우는 형태로 이 삶을 또는 이 세상을 이해합니다. 창조 세계를 이해하는 거죠. 하나님에게서부터 비롯되어져 나오는 세상의 속성인 거죠. 첫째 날 빛을 창조하시는 것으로 빛과 어둠이 나누어지고 낮과 밤이 나누어지는데요. 여기에 해당되어지는 것이 넷째 날입니다. 광명체들, 해, 달, 별들을 만든 거죠. 그래서 빛과 어둠이라고 하는 어떤 원리죠. 사실은 시원적인 원리고,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시간의 창조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간. 이제 빛의 창조와 더불어 사실은 이제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시작되죠. 시간이라는 게 원래 있는 게 아니고 물질과 더불어서 자연과학적으로 봤을 때도 시작이 되잖아요. 이제 태초의 빛의 창조와 더불어서. 근데 이제 빛과 성경에서의 이제 빛과 어두움은 낮과 밤을 나누는 구분하는 것으로 이제 사용이 되고, 그 원리를 구체화하고 구현하는 게 해달 별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광명체들입니다. 이것이 낮과 밤을 나누고 땅을 비추고
낮과 밤을 주관해요. 주관한다, 낮과 밤을 주관한다는 이 말은 다른 말로 쓰면 징조와 계절과 날과 그리고 연도, 연한을 이룬다, 구분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간을 표현하는, 구분하고 시간을 표시하는 어떤 그런 것으로서 이 사물들이 첫째 날과 넷째 날에 서게 되고요. 그리고 둘째 날은 다섯째 날에 대응하는데요. 하늘에 이제 궁창이 있어서 하나님이 궁창을 펴시죠. 하늘이라는 곳에 궁창을 펴시고,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물이 위아래로 이렇게 나누어지죠. 그리고 아래에 나누어진 이 물들에 대해서 이후에 셋째 날에 이제 바다라고 명명을 하게 될 텐데, 공간의 구획이죠. 이렇게요. 공간을, 이 궁창이라고 하는 것이 그 궁창 안에 해달별도 다 들어서 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언어로는 우주이죠. 그래서 공간을 구성해내는 겁니다. 첫째 날과 넷째 날에 시간을 시작하고 시간에 규칙성과 질서를 부여했다면, 이제 둘째 날과 다섯째 날에는 공간을 구성하고 이제 공간을 구획하고, 그리고 그 공간을 채우는 이제 궁창의 하늘에 새들이 날고, 그 다음에 아래 물에 바다의 물고기들이 번성하는 형태로 창조를 설명합니다. 이 세계를 설명하는 거죠. 시간과 공간이라고 하는 것을. 그리고 셋째 날과 여섯째 날에는 이제 여섯째 날에 각종 동물과 사람이 창조되는데, 이제 사람이 아무래도 중심이죠. 사람의 환경을 이루는 동물들, 물론 이 동물들은 또 동물들 나름대로의 삶이 있지만, 이 여섯째 날 이렇게 동물들과 사람이 창조되는데, 무태서 살게 되죠. 그래서 셋째 날 중심이 되는 것은 땅의 드러남입니다. 땅의 조성이죠. 그래서 이 궁창 이제 아래의 물이죠. 궁창 아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여라. 그리고 그 모인 것을 바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모은 이유는 마른 땅이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죠. 그러니까 셋째 날에 중심되는 그 대상은 마른 땅인 거예요. 땅. 그죠? 이 땅은 뭐냐면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입니다. 사람과 동물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 그래서 그런 환경으로서 셋째 날에 무태서 식물들이 나게 돼요. 그렇죠? 식물들이 여기에 배당이 됩니다. 사람들과 동물들이 살아갈 수 있는 조건과 환경이죠. 그런 의미에서의 틀거리죠. 그랬을 때 이제 첫째 날의 시간과 둘째 날, 다섯째 날의 공간과, 그리고 셋째 날, 여섯째 날에 사람들, 인간적인 삶이 가능한 이런 구체적인 환경이 이 틀거리로서 제공이 됩니다. 그리고 그 틀거리로서 제공된 곳을 구체적인 이제 존재들이 채우게 되는 거죠. 이집트에서 종로로 타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이해하는 사물의 체계와 다른 거예요. 사실은 인간이 한 번도 상상해보지 못했던 형식의 이 사물의 체계에 대한 이해예요. 어떻게 이 존재하는 것들을 기술하고 구획하고 설명하느냐, 삶을 다르게 하죠. 이제 인도에서는 카르마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리고 사실은 이제 존재하는 이 존재는 브라만이 꾸는 꿈입니다. 마야예요, 마야. 그것들이 펼쳐놔졌다가 다시 이제 아트만 사람으로 되고, 그것이 다시 브라만으로 회귀하고. 그래서 그 안에 인간이 자기 주도적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아닙니다. 신들의 세상이죠. 그리고 이미 이제 업이라고 하는 것도, 불교가 그 세계관을 이제 물려받았는데, 무수한 이제 관계의 망이죠. 인연이라고 하는 것이 불교에 있어서 무수한 관계의 망인데, 오늘 나의 이 존재는 인과보라고 하죠. 과거의 무수한 원인의 결과로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나의 현재는 다른 나 이외의 무수한 것들에 의해 결정되어져 있죠. 오늘 여기서 꿈꿀 수 있는 해탈, 구원은 이미 결정되어져 있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그것을 모든 연을 끊어내고 벗어나는 것이
꿈꿀 수 있는 사실은 소망인 거예요. 그게 이제 이르마나 열반이죠. 물론 이제 그것을 실천적인 부분에서 이제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소승불교가 이제 대승불교로 나아가게 되고 자비행으로까지 나아가게 되고 그런 이제 과정이 있게 되죠. 폭넓게 뭐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이 자리에서는 다 얘기할 수는 당연히 없고요. 근데 삶에 대하여, 존재에 대하여, 사물에 대하여 어떻게 그것을 이해하고 파악하고 기술하고 명명하는가라고 하는 것이 삶을 얼마나 다르게 만드는가라고 하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창세기가 보여주는 그런 의미에서 창세기가 보여주는 세상은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창세기는 어떠한 세상을 보여주고 있는가 이런 거죠. 그게 창세기 우리가 1장을 통해서 보고 싶은 이제 내용인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이 하나님은 창조하시면서요, 창조만 하시는 게 아니고요, 명명을 하십니다. 빛을 낮이라고 부르시고요, 그죠? 어둠을 밤이라고 부르세요. 그리고 궁창을 이제 라키아라고 해서 이렇게 단단한 딱딱한 어떤 그런 느낌이 드는 궁창을 하늘이라고 부르세요. 그리고 뭇 야빠샤라고 마른 땅을 땅이라고 에레치라고 부르시고요. 모인 물을 바다라고 이제 부르십니다. 이게 다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에 이제 행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이름을 붙이는데요, 사물에 대하여서 이것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일종의 이제 틀거리를 세우는 혼돈, 토후를 극복하는 토후에 반응하는 하나님의 방식인 겁니다. 그게 뭐냐면 빛에 대하여 낮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고요. 어둠에 대해 밤이라는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언어는 존재의 집이라고 그렇게 그런 표현이 있죠. 하이데거의 표현이죠. 우리는 그것을 명명할 수 있을 때 비로소 그 존재를 인식하고요. 그 언어 속으로. 그리고 그것을 다루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이 낮과 밤, 하늘, 땅, 바다 이거는 이제 되게 인간적인 용어들이에요. 물론 하나님이 명령하셨지만 되게 인간적인 용어들인데 이 궁창이라는 말은 사실은 뭐 17번인가요? 사실 10여 회 쓰였어요. 하늘이라는 말은 몇백 번 쓰이거든요. 마른 땅, 야빠샤란 말 그리 많이 안 쓰이는데 땅이라는 말은 어마어마하게 많이 쓰이죠. 바다도 마찬가지고 낮과 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친숙한 이름으로 이 존재하는 사물들에 하나님께서 이름을 붙이십니다. 창세기 이제 1장이 보여주는 이 세계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아무 틀거리가 없는 곳에 틀거리를 세우시는 겁니다. 광야를 가는데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되시고요. 그리고 그 광야의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세 지파씩 해가지고 이렇게 삶의 공간이 형성되죠. 성막이라고 하는 핵심 거룩한 성소를 중심으로 삶의 공간들이 형성되고 거룩의 등급들이 형성되고 그리고 불기둥과 구름기둥 그리고 구름이 떠오르고 움직이는 것에 따라서 삶의 길과 방향이 성립되어지죠. 광야라고 하는 공간에 이건 어디를 가도 이정표가 없고 여기가 어디쯤인지 어디를 가고 있는지 시간이 어떤지 공간이 어떤지도 파악하기 어려운 곳이잖아요. 근데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존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삶의 공간적 구획이 생기고 시간적 구획이 생기고 그리고 방향이 생기고 질서가 생기고 그 말씀이 율법이 주어지고 삶의 원리가 생기고 그리고 그렇게 하여서 이제 삶을 이제 풍성하게 살아나가게 하는 그런 형태의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지금 행하시고 있는 거죠. 그리고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제 또 너희도 그렇게 살아라 해서 안식일이라고 해서 7일 단위로 시간의 구획을 정하고 세 가지 절기를 통하여 1년의 구획을 정하고 그렇죠. 뭐 속죄일이라든가 나팔절을 통해서 한 해의 시작과 끝을이라고 하는 구획을 정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그런 이제 틀고리들을 통해서 인간의 삶에 대해 질서와 안정감과 규칙과 그리고 그것에 근거하여 새로운 도전과 시도를 하는데 열려있는 이런
이 공평과 정의의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지금 만들어 놓고 있는 세상이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서 토지를 구획하고 7년 단위로 안식년 그리고 시년 50년 단위로 다시 땅이 귀속되어지고 새로운 삶이 한 사람의 한 세대의 이 삶의 사이클에 따라서 다시 순환되어질 수 있는 이런 것들이죠. 시간과 공간과 그리고 환경의 균형을 이루고 만들어가는, 그게 이제 창세기 1장에서 보여주는 이 세계의 구성에 대한 구성 과정에 대한 성경의 아주 독특한 시각입니다. 이런 것들이 잘 지켜져야지 삶이 가능하고요. 복을 누려줄 수 있는데요. 이제 바다와 땅 경계가 딱 서잖아요. 잠시 넘어오는 것 같아도 해일이 일어나서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죠. 그 한계와 그 자기 자리를 지켜내죠. 물론 이거는 밀물과 썰물의 과정이고 무슨 달과 지구의 그 중력에 의한 현상들이지만 하지만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넘을 수 없는 경계와 질서들로 시간과 공간과 삶의 환경에 기초를 놓으시고 그것을 구현해내는 구체적인 사물들로서 그 원리들이 구현되게 하고 그런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 무수한 다양한 이 무수한 존재들이 마음 놓고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환경으로 세상이 지어졌다, 세상을 지으셨다 라고 하는 것이 창세기가 보고 있는 이 세상 그 사물의 질서에 대한 이해입니다. 이런 이해는 혁명적이죠, 말 그대로. 근데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사람을 위하여 우리들을 위하여 누리라고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계는 인간에게 낯선 세계 아니고요, 공포의 세계가 아니고요, 사운드 앤 퓨리, 그러니까 의미 없는 소리와 분노의 외침이 이렇게 산발적으로 들려나는 그런 카오스가 아니고요. 공존 나는 새를 보아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곡간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공중 나는 새를 보면서 믿음을 누네요. 그게 성경의 이 사물과 책의 이 만물을 보는 시각입니다. 구체적인 한 절 한 절 읽어나가는 거는요, 다음번 영상에서 그 읽기, 강독 형태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